다림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아모스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가 1부와 2부의 내용이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총 8개의 나라의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7개의 나라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둘러싼 7개의 나라의 심판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나라의 심판은 사실 북이스라엘을 향한 7번의 경고이자 또 7번의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7번의 경고를 듣고도 깨우치고 또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8번째 심판의 대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됩니다. 나선형을 돌면서 회전하던 심판의 칼날이 드디어 가장 중심에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이 심판의 선포에도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자 5가지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3번의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었고 또 2번의 화 있을진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5번의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거짓된 제사와 또 거짓된 그들의 삶을 꾸짖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물같이
그렇게 흐르게 하라고,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5번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2부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5개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아모스는 바로 이 3부에서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앞선 이 심판들은 청각적이었습니다. 청각적인 심판, 그래서 이 2부까지의 내용들은 청각을 자극했고 귓가에 크게 울리고 또 큰 소리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부부터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 환상입니다. 시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메시지는 더 강렬하고 더 웅장하고 더 압도적이고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들은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에게 더는 소망이 없음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두려움, 이 5개의 재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개의 환상인데 첫 번째가 메뚜기의 환상, 두 번째가 불이 나라를 덮치는 환상, 세 번째가 다림줄을 들고 하나님께서 서신 환상이고, 네 번째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5번째가 제단 곁에 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이 환상입니다. 이제 첫 번째 환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심해.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첫 번째 주어지는 환상은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메뚜기 재앙은 고대 군동 지방의 가장 저주스러운 재앙인데요. 이 메뚜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푸른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은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한 시기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가나안의 농경 문화의 풍습을 우리가 알아야만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대 근동의 특별히 이 가나안 지역은 1년에 2번의 수확기를 맞이합니다. 2번의 추수를 하는데 당시에는 가장 먼저 추수를 하게 되면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 왕에게 내는 세금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곡식은 원천 징수로 왕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다시 파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거두게 되면 두 번째 수확물이 이제 백성들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왕의 풀을 다 벤 후에 왕에게 세금을 전부 다 갖다 바친 후에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셨습니다. 전부 다 먹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것이 없이 왕 좋은 일만 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작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착복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요셉의 환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그는 이 재앙을 마치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아파합니다. 이제껏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고 죄악을 꾸짖었지만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고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표현이 좀 신학적으로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어쨌든 하나님께 중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에 재앙이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와 닮아 있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와 닮아 있고 또 사무엘의 기도와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 모두는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모스를 어떤 선지자라고 말하냐면 공의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와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로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맞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고소해하거나 또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파괴를 즐거워하면서 어디 한번 망해봐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유다 사람이고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동족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죄하로 울리로다. 에레미야도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특별히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름이 있는데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죄악된 본성으로 악하게 행동을 할 때,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영광된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천박한 죄악된 본성대로 행할 때 야곱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의 지적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을 미약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아하고 또 놀랄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 당시 북이스라엘은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주변국들 중에서 최강의 군사력과 또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미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자랑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콧김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을 미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이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모스의 기도의 근거가 북이스라엘의 선민의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의 살고 죽음이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혈통이나 행위나 자랑될 만한 어떤 조건에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약한 자를 도우시고 야곱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아모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셨는데 그 불이 큰 바다를 삼켜버리고 육지까지 먹어버리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모스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중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모스의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정말 엄청난 위기를 두 번이나 아모스 때문에 넘기게 됩니다. 이어 세 번째 환상이 임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홍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앞선 두 개의 환상과 달리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시는데 측량하는 다림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을 측량합니다. 옳은가 그른가 정의로운가 부정한가를 측량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한 낙제를 받아서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모스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무런 강구를 하지 않습니다. 전에 있는 두 번의 환상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환상이 싹 걷어지고 실제 장면이 이제 현실의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모스서에 처음으로 현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아마샤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아마샤라는 이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한판 붙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대결 장면이 왜 갑자기 환상 중간에 여러분 끼어 있는 것일까요? 왜 본문은 갑자기 이런 변화를 주는 걸까요? 이 구성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본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까지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는 심판의 말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8개의 나라에 임하는 심판의 말씀도 들었고 쉐마 이스라엘도 다 들었고 또 화 있을진저의 두 번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의 궁중 선지자 아마샤입니다. 그는 이 모든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여로보암 왕에게 상소를 보내서 아모스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아모스라는 반동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라를 어지럽힌 자라고 상소를 올리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주 간사하고 거짓된 말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는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말하고 아모스의 말은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없는 말을 꾸며냅니다. 그가 왕을 모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했던
회개하면 산다라는 그 메시지를 빼버렸습니다. 아모스는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아주 비열하게 중상모략을 일삼으면서 음해로 거짓이 가득 찬 그런 상소를 왕에게 올립니다. 아마샤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모스가 아니라 아마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다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들의 잘못을 철저히 은폐한 채 아모스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전체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 사실 때문에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에레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마샤는 지금 우리 평화로운데 왜 심판이 올 거라고 말하느냐라고 아모스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왕 앞에서 이제는 직접 아모스를 추궁하고 공격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여기는 내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내가 여기서 밥을 벌어먹는 곳인데 왜 여기 와서 내가 예언이랍시고 그렇게 떠드느냐. 너희 동네에 나가서 예언하고 너희 동네에 가서 밥을 벌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아마샤의 숨겨진 그런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자기 입으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밝힙니다. 그는 지금 아모스에게 남유다에서나 가서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나 해주던 직업적인 그런 무당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아모스도 자기 같은 그런 선지자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왕의 성수고 나라의 궁궐이니 썩 꺼져라.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왕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시작은 이것을 위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나라였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절기가 되고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의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것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저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라 또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특단의 대책을 냅니다. 무엇이었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아주 비슷하게 한 달 정도만 차이 나도록 절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저 멀리 남유다의 솔로몬 성전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제사 드려도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고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종교의 시작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왕을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아마샤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권력자에게 아첨이나 일삼는 무당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 모형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자신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깜짝 놀랄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를 로마 황제로 왕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은 거짓 신을 세상 왕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샤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아닌 거짓 신 세상 왕을 섬기는 자들로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에게 아모스가 더 이상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림줄 환상 이후에 실제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척 장면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곧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자비가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자비와 회개의 기회가 수도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스의 기도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폐역한 이 신앙 상태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수많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한 그들은 멸망당에 마땅하며 아모스의 중보적인 이 기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두 메뚜기와 불의 재앙은 잠시 미뤄진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미뤄진 것일 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올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환상 중간에 이 장면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로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샤는 지금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자 또 조국인 북이스라엘의 은인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상하상에 누우며 흥청망청 술에 취하고 노래를 부르며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기고 있을 때 그때 자기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한 유다의 선지자가 그들이 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부패한 북이스라엘은 100년의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1000번의 기회를 더 준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끈질긴 이 죄악의 이 실태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또다시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마침내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살해하고 내쫓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아마샤도 이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는 온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러니까 폐나 지옥 자식 되도록 앞장서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아첨에 말이나 하면서 아모스에게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협박만 할 뿐입니다. 왕궁에서 아마샤와 아모스가 대척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본다면 누가 봐도 아마샤가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의 옷은 화려한 제사장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너무나 초라한 옷과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왕의 편에 서서
세상의 화려함을 잇고 있는 아마샤와 아모스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겉은 초라하고 또 볼품이 없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아모스와 아마샤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썩은 지팡이를 붙들고 거짓을 선포하는 자이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들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모스처럼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협박을 받더라도 아모스처럼 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인간적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진짜 왕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의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역시 겁박하는, 위협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산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마샤는 사람의 기쁨을 구했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서야 하고 우리가 갈 자리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신앙은 결국 이 싸움입니다. 어느 왕을 섬길 것인가, 어느 왕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육체적인 안락과 또 부유함만 있으면 평안할 거라고 거짓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홀로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아마샤와 같은 무리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롭게 서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진짜 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가짜 선지자 아마샤는 아모스를 통해서 두려운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그의 말씀을 막았던 그의 말로는 비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되기를 좋아하고 또 온갖 죄악에 앞장서며 부패하는 데 1등이었던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가장 먼저 사로잡혀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참 선지자를 배척하면서 북이스라엘이 회개의 길을 가로막는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샤는 소리쳤습니다. 세속 권세를 붙들고 그는 우쭐했습니다. 그는 아모스에게 사라지라고 꺼지라고 큰 소리쳤지만 정작 사라지고 끌려가고 꺼지게 될 자들은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맡겨진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선포될 때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중보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배척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기도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척만 할 뿐입니다. 중보적 기도를 우리가 드렸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지만 우리는 배척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또 성도가 또 마땅히 따라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수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순간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 앞에서, 죄악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룩한 짐을 진 자였습니다. 그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배척받았지만 끝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짐을 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짐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저들을 위해서 또 중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비록 배척당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땅이 아직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9편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위로와 보상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날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요 하나님께서만 자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결정권과 최종적인 결말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그 결말을 주님께 구하며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심판과 배척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자 또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자리입니다. 세상의 배척 때문에 서러움이 찾아올 때 세속적인 자리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어떤 환난에도 살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과 배척 사이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심판과 배척 사이에도 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또 명예와 또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또 북이스라엘에 아모스의 중보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심판을 걷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 죄 가운데 또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성품을 우리 또한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가 또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측량하시는 그 달인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측량하시는 그 측량줄에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런 축복들을 받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함과 또 여러 가지 유혹들에 빠져서 그렇게 동일하게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주님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세상의 어떤 성공의 자리, 어떤 부유함의 자리, 높음의 자리가 아닌 더 낮아지는 자리, 더 사람들을 또 구원하는 그 자리, 또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더 큰 또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